찬양을 통해서 힘이 다 빠졌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도 준비된 설교가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영혼에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암흑과 같은 소망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닌 것을 넘어서 진정한 소망이 유일한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라는 것을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은 들려지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이들에게 허락될 새 날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태주 시인을 아실 겁니다. 아시죠? 그 시인의 시들 중에서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다만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고 아픈 사람이 있고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모르고 아픈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 너를 만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해서 아프고 너와 함께 있으면 헤어질 생각에 미리 아픈 사람,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인의 말처럼 세상에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혹시 제가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아니죠? 너는 아플 것이다, 아픈 사람이다, 아파야 한다, 주님이 필요하다, 이런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해보니 매 순간이 아픔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픔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는 것인가, 이겨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아픔에 힘겨움에 지쳐 겨우겨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아프다라는 거. 근데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지금의 시대의 청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픔을 경험한 채 이곳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 아픔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견디며 이겨낸 채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세상 이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매 순간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아픔을 벗어나서 이제는 아픔이 아닌 아픈 이들에게 소망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지를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대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지금 아픔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일찍이 오셨던 그분을 다시금 기념하는 날을 맞이합니다. 또한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매년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양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된 사역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르침과 전파하는 것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프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찬양 첫 곡이었어요. 낮은 곳으로.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낮은 곳을 간다라고 결정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자기의 친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친아들이 경험하게 될 그 가진 고난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얼마나 염려스러웠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친아들을 통하여서 양자된 우리를 아들 삼고자 친아들에게 가진 고통을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이 낮은 곳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정말 낮은 곡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곳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오해받을 수 있는 낮은 곳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곳을 향해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궁금해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굉장히 궁금해하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되었어? 무엇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왜 그것을 선택했어? 왜 그 길을 가려고 해? 왜 그런 것을 너희들이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그 이유보다 그 결과를 물어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낮은 곳을 향한 그 본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세 번째 치유와 관련된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치유하셨던 갖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사복음서에서는 총 11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이 명령을 통하여서 치유된 게 가장 많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방법이더라고요. 21회입니다.
그리고 만져주심으로 14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5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8회, 설교하심으로 6회 등등 갖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많은 방법으로 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병자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병을 낫는 것도 있겠지만 그의 영혼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을 통하여서 무너진 그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어제 저녁에 뒤집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며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어제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저에게는 그런 빛이 되시는 소망의 메시지보다 지금의 청년에게, 특별히 지금 기쁨의 교회 청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통하여서 부랴부랴 어젯밤에 열심히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마음에 온전히 잘 전달됨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온전히 회복되는 그 순간의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면 참 좋겠다. 제가 지금 어느 순간이라고 말했죠? 순간이라고 말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이 순간만이라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넘어서 체험으로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의 목사님의 묵상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행위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여기서의 버팀목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교회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 치유받은 이들이 끊임없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버팀목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 때 기댈 곳이라도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때론 너무 외로워요. 기댈 곳이 없는 거죠. 기댈 곳이 없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지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힘들 때마다 다른 곳을 향해서 피하지 마시고요.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피할 수 있는 시선과 마음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요, 이 명절이 어느 날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그때와 상황을 보았더니 아마도 6월절이나 오순절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북동쪽에 있는 위치한 양문 곁,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집과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진 은혜의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베데스다라고 하면 대부분 상호, 베데스라는 상호를 쓰는 그 집을 보면 어떤 집일까요? 대부분 한의원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병원에서 베데스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은 말로 상호명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에 걸맞게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환자일까요? 중병 환자입니다.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마음까지 무너진 중병 환자들이 베데스다에 많이 모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굉장히 독특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 독특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어떠할 때 움직일 때에 자기의 병이 치유될 것이다라고 하는 독특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천사가 시작. 못 주변에는 이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3절에 따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 당대의 의술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중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모여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소망이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조차 내가 이것을 왜 선택했는가라고 할 만큼 혼란스러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조차도 나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내가 그곳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그 사람들 또한 상식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자 그곳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곳에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이에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이 병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진뱅이입니다. 38해 전부터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인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중증 병자였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 명령을 들었던 안진뱅이가 8절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어나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이에요. 무려 38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병자입니다. 일어서지 못했기에 걸음이라는 것을 걸어보지 못했던 세월이 너무나도 긴 중증 병자입니다. 상식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명령을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에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낫고자 하느냐? 일어서서 걸으라. 근데 안진뱅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안진뱅이는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회복이 된 게 아니죠. 그곳에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자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회복된 사람이 아니죠. 또한 물이 흔들릴 때에 성경 말씀 보시면 천사가 내려와서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 천사를 통하여서 회복된 것도 아니죠. 지금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들이 기대했던 사건,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일어섰던 그가 걸어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케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상식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아픔이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허락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병자가 사실은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반문하는 그 말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이는 병자가 자신의 처한 상황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런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그 회복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변경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우리도 모르게 나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한다? 상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반응해 주시기를 원한다. 내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솔루션이 되시는 그 문제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그 방법을 주님께 구하지는 않더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를 기다리는 명목 아래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인간적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나병 환자 중에 나만 장군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영적인 무지한 자가 구약의 나만 장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될 것을 명령하시죠. 그 방법을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많고 많은 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고 작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가 몸을 7번 씻기를 명령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질병 속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체면을 세우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장군입니다. 주변에 많은 강들이 있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이 많은 강들 중에서 왜 하필 작고 작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를 씻으라 명령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체면이 있으니 더 큰 강에 들어가서 나를 씻으라고 명령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의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회복이 더뎌졌습니다. 회복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더 절박한 삶 속에서 결국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니 깨끗이 명령함에 순복함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 질병이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반응과 매우 흡사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아픔이 일순간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그 질문하시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회복을 통해서 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진짜 찾아온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을까요?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라봄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여서 움직임 속에 천사가 내려올 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지금 내 앞에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낫고자 하는 자가 이 연못의 물을 흔들으시며 천사를 내려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바라봄, 예수님을 바라본 그 시선이 있을 때야만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충분히 모든 아픔은 회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만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든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보다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아픔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화 하나 소개할게요. 예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곳에 있는 형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시력을 잃지 않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든지 보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과거를 다 그냥 버려두라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내 아픔을 회복해 하실 주님 앞에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봄이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볼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합니다. 근데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더라고요?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외롭다라는 거예요. 너무 홀로 고군분투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아픔에 다른 이들이 좀 나의 아픔을 헤아리고 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회복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운 시기를 매일마다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병자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응급실에 내려와 있다. 응급실 가본 적 있으시죠? 모두 건강하신가요? 응급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곳에 가면요, 갖은 질병으로 인해서 곧 죽을 것만 같은 염려가 있는 자들이 다 하얀 베드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순차적으로 아픈 사람들, 환자들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라도 순서가 뒤틀어지게 되면 그 환자들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한 채 내가 먼저 왔는데 나를 왜 먼저 진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점잖은 어른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그런 허물이 완전히 벗어진 상태로 환자로서 의사에게 요청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의 연못이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누구를 살피지도 못할 만큼, 자기의 형편이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가장 아프다라고 말하는 응급실의 중병 환자들처럼 모인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 속에서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모두가 다 힘들대요. 모두가 다 아프대요. 모두가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라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기를 원하기만 할 뿐, 다른 사람을 살피고자 하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없을 때가 이 교회 속에서도 너무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세요. 제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만 다쳐도 내 몸이 아플 만큼, 이 새끼손가락의 회복에 집중할 만큼 몸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따라서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과 시선과 들을 귀가 없을 때가 교회에 너무 많이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반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쁨의 교회입니다.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소망적인 제안이에요. 다른 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의 잘됨이 나의 잘됨처럼 느껴져서 그를 위하여서 그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넉넉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넉넉한 은혜. 이것을 신약 사복음서에서 잘 나타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5장에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회복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회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된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병자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그 회복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주변에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어 그의 침상째 들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지붕을 열어 침상을 내림으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더니 그 후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켰을까요?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름 하나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어쩌면 중풍병자와 지금 38해 서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의 형편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안진뱅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소망의 질문에 낫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할 시선과 무너진 마음을 통하여서 나를 아무도 넣어준 자가 없던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면 얼마나 물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겠어요. 얼마나 물이 흔들려서 가장 빨리 한 사람이 들어가므로 물이 흔들릴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회복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냐고요. 그럼 38년 동안 한 해에 한 명씩만 보았다 할지라도 38년 동안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38년 동안 보기만 하고 내가 정말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회복되지 못할 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의 주저함이 얼마나 그를 억눌렀을까요? 아무도 넣어주지 않던데요. 다 아프대요. 다 힘들대요. 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회복되는 중병 환자들인데 아무도 넣어주지 않던데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자기들이 아픈데요. 중풍병자,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중풍병자 어떤 사람이에요? 누워있어요. 좌절이에요. 소문은 들려요. 물이 흔들리면 천사가 내려온다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회복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요. 내가 들려지네요? 내가 누워있는 침상이 움직이네요? 내 침상이 무섭지 않을까요? 지붕에서 내린대요. 전 떨었을 것 같아요. 내려왔어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본 적이 없는 예수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세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주변의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좀 보세요. 제가 기쁨의 교회 와서 또 하나 느낀 게 있거든요. 서로가 굉장히 어색하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색하죠? 이게 우리 공동체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히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제2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나도 아파요. 시인처럼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는 각자의 아픔 때문에 주변을 살피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았다면 나 또한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한 은혜가 있을 때에 주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거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내 안에 넉넉한 은혜가 없을 때 섬기는 것은 어쩌면 힘듦의 이유이자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내가 전문적인 누군가를 통하여서 곧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냥 상상이에요. 그런 아픔이 아니라면 좀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 기쁨이 되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서로를 함께 살핌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도 아픔 없이 어쩌면 아픔이 있었던 그 과거의 시간이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서로에 대한 사랑의 베품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 공동체가 우리 기쁨의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TVN의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사실 우리는 유튜브 짤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짤로 볼 때 제가 한 사람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름도 인상적인데 그의 삶의 모습도 되게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김쌍식입니다. 김쌍식 제빵사입니다. 네, 그분이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학교 앞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 줬대요. 그래서 그것을 1년 6개월 이상 했던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조세호 씨가 이렇게 물어요. 사장님, 왜 빵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라고 한 질문. 근데 김상식 사장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어릴 적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는데 도움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무료로 빵 나눔을 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저에게 더 인상적이었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대요. 무료로 빵을 나누어 주고 있지만 자기조차도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과거에 더 힘들 때에 나를 도왔던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한 바가 기억되어서 힘들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내가 힘든데 누군가를 살피는 건 누군가에게는요 어리석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나조차도 물질로든 삶으로든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그냥 보기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보다 더 힘든 일을 보게 하시고 그를 돕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용하시게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생각에 따라서 너무 여러분들 삶 가운데만 몰두되어 있지 마세요. 나도 힘들지만 주변에 나보다도 더 힘들어 보이는 일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넉넉한 영혼이 우리 기쁨의 공동체
청년부 모든 이들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바라보는 이가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케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경험한 이들은 바라보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이자 은혜인지를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매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 짧게 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해양경찰 출신이거든요. 해양경찰 어떠한 보직, 혹시 해양경찰 나오신 분 있으세요? 다행이다.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멋지게 한번 포장해 볼게요. 제가 부산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부산에서 근무를 할 때 해군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해군이고요, 해경들은 해양의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음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2년 1개월 동안 군복무하면서 음주자를 적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다가 너무 넓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된 업무였고요. 두 번째 업무가 무엇이냐 하면 자살한 사람들을 구하는 업무였어요. 제가 총 시신 5구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구한 것도 아니죠. 시신이기 때문에 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제가 시신이 발견되었다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에이스로 뽑혔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시신이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자살한 사람이었고요, 대부분 불의 사고로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어떻게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근데 휴대폰 관계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의 시체가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휴대폰을 꺼냈는데 휴대폰에 키링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참 외로웠겠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할 만큼 참 외로운 사람이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거 넘어가고요, 이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제가 배를 잘 몰았거든요. 배를 자꾸 제 자랑하는 것도 좀 재수없을 것 같아서. 근데 팩트예요. 재수없지만 팩트, 사실이에요. 배를 잘 몰았는데 항구에 들어갈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등대예요. 망망대해를 갈 때 등대가 있을 때 이 등대를 통하여서 그 등대 주변에 배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는 게 등대거든요. 근데 등대에도 색깔이 두 색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빨간색이랑 흰색의 등대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흰색 등대만을 알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등대가 있으면 거기가 포토존인 줄 알잖아요. 포토존이 아니에요. 사실은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빨간색 등대나 흰색 등대거든요. 사진 보시겠어요? 뿅! 이런 거예요. 왼쪽에 흰색 등대고요, 오른쪽에 빨간색 등대인데요, 내가 만약에 배를 몰고 가는데 빨간색 불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배가 가는 등대의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다는 표시예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굉장히 지금 제가 놀랐어요. 답변이 두 개예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데 이거예요. 빨간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으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일단 다른 두 번째 어려운 질문이에요. 흰색 등대가 보여요. 왼쪽에 장애물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봄이라는 것을 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군대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항해를 할 때도 내 눈앞에 어떤 등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표시가 있는 곳에 그것을 보고 그 색상을 확인할 때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시겠어요? 매일의 아픔과 고통은 찾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시겠어요? 안진뱅이는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물이 흔들릴 것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고자 한다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의 시선은 어쩌면 상상하건대 이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시선은 이 말을 듣는 중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곁눈질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매일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말씀을 보고 묵상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그렇다 하더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더라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항해를 할 때 매일 그 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빨간 등불인지 하얀 등불인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그 뜻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보내신 하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맙시다.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시선의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야만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로 옮기면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답함으로 주님께서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서도 다르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떤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알겠는데 이것을 행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라보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우리는 주변을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쁨의 공동체는요, 서로의 형편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아픔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가 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일순간 공동체가 제 인생 가운데서 사라진다는 거죠. 일순간 하나님께 촛대를 옮기실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게 하실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곳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 여기 왔잖아요. 이제 제가 얼마가 됐죠? 이제 두 번째 주 맞죠? 여러분들 저 불쌍히 봐주셔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듣도 보도 못한 천다니엘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기준과 선입견과 편견과 여러분들 기다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왜 이때에 기쁨에게 청년부에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뜻을 해야 돼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듣는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 부서에 금지어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이거 금지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고 목양자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바쁘시잖아요. 목사님이 바빠서 내 도움의 요청을 부담스러워 하실 것 아닌가?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곳으로 보낸 순간부터 제 인생의 1순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렇다고 새벽에 저를 뭐 인천이든 어떤 대전에서 왔다 하던데 급하면 요청하세요. 한번 가볼게요. 금지어예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가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교육과 성장을 기대하며 저를 보내신 사람인데 저를 그러한 용도로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할게요. 저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 그리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함 그리고 체험한 자로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이들이 보여지고 들려진다면 용기 내어서 그들을 위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침상을 들고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 그를 끌어서라도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치유의 회복과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한 주간 잘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 부탁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연락을 기다리는 장결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받은 제적의 수보다 출석 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그렇다고 제가 장결자들 연락을 할 수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는